종교생활과 경제생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말고 건강한 종교는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둘째는 청부사상, 깨끗한 부자로 산다. 청부사상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불교, 도교 이런 계통은 청빈 쪽입니다.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유교는 청부 쪽입니다. 깨끗한 부자로 산다가 청부사상이고 깨끗하게 가난하게 산다가 청빈 쪽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과 개신교가 종교의 경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비교적 청빈 쪽입니다. 개신교는 철저하게 청부 쪽입니다. 깨끗한 부자로 살고 단지 그 부가 두 가지 정신이 바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재산이다. 그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재물이니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절약하고 아껴서 철저하게 관리하자. 이걸 개신교가 가지는 절제사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과 절제사상이 개신교의 경제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독일식 발음은 막스 베버고 영어식 발음은 막스 웨버입니다. 사회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막스 웨버, 막스 베버입니다. 그분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바로 이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서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독서입니다. 필독. 성경이 우리께 꼭 읽어야 되듯이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어머니가 있다. 성경이다. 성경. 개신교다. 개신교가 말하는 성경적 삶의 자식이 자본주의다. 그래서 개신교가 부흥되는 나라는 거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구역 활동, 이 모든 활동이 청부사상을 길러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돼 있다. 그걸 이론적으로 쓴 책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이분이 독일 사회를 가만 살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해요. 종교인 중에서도 다른 종교, 불교, 힌두교, 무슨 이슬람교, 다른 종교보다가 기독교 교인들이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빨라요. 그런데 기독교, 넓은 힘의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 교인보다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인들이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빨라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중에 122명이 개신교, 장로, 집사, 교인들입니다. 물론 개중에 엉터리도 있지요. 성경 볼 때 까꾸로 들고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냥 표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300명 중에 122명이 개신교고 90명이 캐톨릭이고 불교는 45명 정도가 됩니다. 벌써 그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 웨버가 왜 그럴까? 왜 종교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인들이 빨리 더 발전할까? 종교인 중에서도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빨리 성공할까? 기독교인 중에도 캐톨릭보다가 개신교가 빨리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을 쓰기를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구역 활동, 남전도의 여전대 활동, 이런 활동들이 청부사상을 깨우쳐준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과 절제 정신을 뒷받침해서 빨리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빠르다. 이걸 쉽게 설명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아들로서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일기를 평생 썼습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요한 웨슬레는 강조하기를 열심히 벌어라.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단 그 물질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남기기를 내가 29살 때 내 수입이 30마르크랬다. 영국 화폐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내 수입이 한 달 30마르크일 때 27마르크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27파운드는 나를 위해 쓰고 3파운드는 구제 선교를 위해 썼다. 내가 39살 때 내 수입이 300마르크랬다. 100마르크랬다. 100마르크. 그때도 97마르크는 내가 쓰는 거는 27마르크만 쓰고 나머지 73마르크는 하나님의 일에 선교와 구제에 썼다. 내가 49세 되었을 때 수입이 많아져서 한 달에 30파운드를 수입이 됐다. 그때도 나를 위해서는 27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273파운드는 선교, 구제에 사용했다. 이게 개신교 경제 윤리의 기본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내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청부사상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지요. 단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소박하게 절제하면서 쓰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의 마을 공동체에
보리국수 장사도 하고 꿀 장사도 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좀 빈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 상술도 없으면서 성공도 못하면서 맨날 국수 장사, 꿀 장사 그래 해서요. 좀 편하게 지내시지.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겁니다. 무슨 가치관이냐? 가정생활, 생활과 교회 신앙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인들이 따로 놀아요. 난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구는 음식이 안 좋지요. 그런데 대구 주황통에 가면은 따로 국밥집이 있습니다. 따로 국밥. 골목이 있어요. 국밥하고 밥하고 따로 주는 게 따로 국밥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쯤 되면은 우리 기숙사 동기들이 대구 주황통에 나가가지고 따로 국밥 골목에 가가지고 아줌마 따로 국밥 주세요. 피 많이 넣어주세요. 소피를 넣는다고. 피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총각 듬뿍 드릴게요. 그렇게 내가 지냈는데 신앙에 따로 국밥식이요.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오면은 성인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 폭언을 쓰고 마누라를 하인처럼 생각하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기초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활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이 책에 있듯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교회생활과 일터 산업이 일치가 돼야 돼.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그런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으로 살아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의 성공 사례가 들어있는데 이 미국 건국 독립운동 초기에 큰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가 나와요.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를 여기에 성공 사례로 소개했는데 벤저민 프랭클은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서 신혼 때 우리 자식을 영국에서 키우지 말고 신천지 미국에 가서 성경적으로 기르자. 퓨리탄 정신으로 제대로 키우자. 신혼 때에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갔습니다. 그때는 뭐 인구가 적을 때 아닙니까? 부부가 뭘 해서 살았냐면 양초 만들고 세수비누 만들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적으니까 수입이 적지요.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학교 보낼 재정이 안 되니까 뭐 양초 팔고 비누 팔아가 얼마 벌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도 학교를 보내가지고 알파벳 기본 영어 읽을 정도로 하고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녔는데 평생 독서 생활하면서 참 교회 목사를 잘 만났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퓨리탄 정신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 우리를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성경적 윤리를 체득, 몸으로 익혀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그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비아그래피 자서전이 거기 나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는 못 보냈지만은
성경적으로 사는 삶을 가르쳤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 도서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나이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29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생의 모토로 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둘의 학교는 또 둘의 국제학교가 있고 뭐 손주들도 키우는데 성경적 삶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 삶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내가 뭐 대구에 따로 국밥 얘기했듯이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생업 따로 하면은 거기 크리스찬이 힘이 없어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지 뭐 이거는 완전히 따로 국밥식으로 놀면은 무슨 영적 힘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에 이게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 거기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미국 독립전쟁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핵심 일꾼이랬는데 대통령직 외에는 고위직을 골고루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이 독립된 뒤에 5나라의 대사로 가가지고 왕을 5명을 만났습니다. 5나라의 대사로 가가지고 스페인 여왕, 영국의 왕, 5나라의 왕을 만나면서 이걸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빈민촌 선교를 오래 했으니까 빈민촌에 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괜히 빈민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3년 빈민촌에서 살아보고 내가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없어요. 돈 좀 생기면 나이롱뻥하고 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부부가 맨날 날자 무라 소리 지르고 돈 좀 생기면 술 먹고 이러니 빈민촌 안 올 수 있냐예요.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교인들 앞에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 빈민촌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 또 빈민촌에 그래 왔네요. 그래서 그건 말이 됩니다.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마침내 오는 겁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그 좀 총명이 작년하고 좀 달라요. 한 달 사이에 달라졌네요. 창세기를 잠언이라 그러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시지요? 여러분 이삭이지요. 이삭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찰로 줬습니까? 하나님이 현찰로 복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등기 편지를 보냈어요. 열어봤더니 500원짜리 복권 2장이 들었어요. 목사님 선교를 돕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서 기도 중에 복권 2장을 사서 보냅니다. 당선될 줄 믿고 상금 타면은 나는 신경 마시고 선한 일에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면서
이거 당선될 줄 믿고, 믿으면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데 쓰시고, 다음에 보내시려면 복권 2장 사는 1,000원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래 복권 당선대가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게 영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본에서 벗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지요? 복을 주었으므로, 그러나 캐시로 복 준 게 아니다. 어떻게 줬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왜 마침내입니까? 젊을 때 복 받았을 때는 빈손이랬어. 나이 들어가면서 절약하고,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마침내요. 마침내, 드디어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는 청년 시절이요. 30대, 40대, 50대 노력하고 기도하고 절약하고 인내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생업에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마침내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얼렁뚱땅해서 복권 당첨되듯이 길 가다 돈 주가지고 부자 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너가 자기의 일 영어로 뭐라 한다 했습니까? In his business, 자기 사업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퓨리탄 목사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참 5나라 왕 앞에서 대사직을 겸임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하리라. 미국 산업사회의 정신적인 기초가 됐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의 능숙이란 말에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는 그 말의 의미는 4가지를 합친 겁니다. 4가지를 합친 사람이 왕 앞에 선다. 그 사람이 마침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다. 그 4가지가 뭐냐? 첫째, 정직입니다. 정직.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못한 건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정직한 성령입니다. 성령.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선배 중에 참 위대한 선배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영리하다. 왜 일본의 종이 됐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정직입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정직합시다. 욕먹어도 정직합시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깨우쳐 주든지 사귀지 말든지 여러분 금을 그어야 돼요. 2번째 뭐냐? 근면이요. 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저 사도 요한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노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자기 일에 인생을 몰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쓰셔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근면한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3번째, 절약입니다. 절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좋은데 청지기로 받은 물건을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는 잘못하는 겁니다. 절약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청지기직을 절약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집에 가면 맨날 텔레비만 보는 사람 없습니까? 시간을 절약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끔 교인들 시내에서 만나면 목사님 들어가실 때 택시비를 내가 드릴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세요. 참 집사님, 나는 내가 가는 버스 다 지하철 준비해 왔으니까 재정을 아껴 쓰세요. 가정 살림을 아껴 써야지. 목사라고 택시비 대주고 하면은 가정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나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주부로서 가계부를 씁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약점을 왜 건드리세요? 약점이 아니라 경제 생활을 바로 하세요. 절약하고 또 기록을 하고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개신교적인 윤리의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돈을 해프게 그냥 풍덩풍덩 쓰는 사람은 그는 영적으로는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절제요. 절제 생활, 셀프 컨트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에 시작해서 9번째가 절제인데 나는 그걸 구충집에 비유해요. 그 집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이 기초시고 1층 사랑, 2층 기쁨, 3층 오래 참음 올라가서 마지막 9층 절제입니다. 절제. 나는 9층 중에서 맨 꼭대기에 절제가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냐, 뭘로 점수 매깁니까? 여러분 영적 점수를 뭘로 매깁니까? 매기는 기준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면 기준입니까? 여러분, 뭐의 기준입니까? 내가 아는 저게 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매주 11조 헌금, 지난주에 11조 낸 분하고 쓰는데 액수대로 써요. 액수대로. 가장 많이 낸 사람, 가장 적게 낸 사람. 근데 그 교회 집회 갔다가 그러지 마세요. 헌금 액수 가지고 등수를 매기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돈이 10,000원이라도 재산 다 낸 사람 있고 돈이 1억이라도 그렇게 주보 헌금 낸 주보에다가 등수대로 돈 적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슨 저금 통장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력서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다. 절제. 그게 나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 나는 참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요. 절제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재물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에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도요, 정서 관리를 못하는 사람, 감성을 관리 못해서 막 열받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무슨 정체라 그럽니까? 그 용어가 있던데, 감정을 자기가 절제 못해요. 폭발을 해가지고 소리 질러놓고 아이고 내가 성질이 지랄 같아서 머리 끓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감성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사가 넘어버린 거요. 나사가 넘어간 거예요. 내가 아주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절제요. 여러분 능숙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는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두 번째 뭡니까? 근면. 셋째 절약. 넷째 절제. 여러분 2026년에는 다른 건 못해도 이거 실천합시다. 이거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5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는데 25장에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3가지 비유 중에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경제 생활에 대한 비유입니다. 경제에 대한, 경제와 자기 사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비유로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종들은 우리 각자입니다. 뭘 맡겼습니까?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래서 경제학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을 내가지고 주주들이 소유를 하되 경영은 전문가가 따로 하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소유주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주인데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기업, 그 재물,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걸 맡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꼭 같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꼭 같이 각자 그릇이 다릅니다. 이 15절 말씀,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달란트란 말이 영어로 테어런트, 배우를 탤런트 하지요? 탤런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연기하는 재능, 그건 하늘이 준 재능이다. 나는 그 배우들 그거 눈물 쫄쫄 우는 거 보면 이야 천재다 천재. 어떻게 울고 싶을 때 우냐? 그 어떻게 나는 가짜로 물을 바르냐? 우리 집사람이 진짜 우는 거래. 이야 참 배우 자격 있다. 그 달란트야 달란트. 그 탤런트야 탤런트.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 주셨는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그 달란트에 인생을 거는 것이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셈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평생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준 달란트를 주셨는데 게을러가지고 엉뚱한 짓 하느라고 그걸 남기지 못했으면 악한 종이요. 열심히 어려움 중에서도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많이 남겼으면 충성된 종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남깁시다. 주님 앞에 설 때에 5달란트 받은 걸 10달란트로 남겨서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뻐하셔서 21절이죠. 2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윤을 남긴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야, 김진홍 너 잘했다. 내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서 10배를 남겼구나.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우리 다 함께 초대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경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성경적 경영의. 그래서 성경과 경영은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업, 경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남양만에 두레마을 처음 할 때 닭을 먹였는데 닭 먹여서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에 계란 팔러 다녔어요. 압구정동 가가지고 계란을 팔았더니 어떤 교회 교인인가 봐 날 보고 그런 김진홍 목사 닮았네. 혹시 형제 중에 김진홍 목사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난 외동아들입니다. 그런데 딱 닮았네. 근데 내가 잘못 보셨겠지요? 그랬더니 목소리도 닮았네. 계란 팔러 다녔어요. 계란 팔러 다녔어. 나는 요즘 우리 보리국수 생산해서 드디어 생산 보리국수, 에스겔 국수 나오는데 난 다음 달부터 팔러 다니려고 그래요. 두레마을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왜냐? 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데 통일한국 시대에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식구들하고 보리국수, 에스겔 국수 팔러 다니려고 그래요. 저 서울 가가지고 잠바 입고 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 달란트를 자기가 건강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영적 생활 아닙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업복 입고 서울에 가서 물건 팔고 이 내끼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신앙과 경제는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닿아서 열매 맺는 2026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헌신하여 땀 흘려 일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절제 생활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부 사상에 철저하게 우리가 기초를 다져서 많은 기업,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의 경영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